원래 이제 계시록 말씀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창조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창조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 거기 한번 좀 봉독을 한번 해볼까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아까 뭐 계획 이런 말씀도 하셔서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식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죠. 아까 말씀하는 계획.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다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도 계획이 있었겠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 뭐 이사야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왜냐하면은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계획, 목적, 이유 이런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 하나님 창조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해도 돼요? 꼭 창조해야만 되는가? 창조하는 데는 뭔가 필요하니까 창조를 하잖아요. 그냥 창조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했을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을까? 우리는 뭐 먹을 것이 이렇게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또 이렇게 귀가 한계가 있으니까 듣는 게, 그래서 우리는 뭐 전화기도 만들고 이렇게 뭔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도 만들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가 필요할까? 뭔가 창조했다는 건 뭐가 필요했으니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한 거거든요. 혼자서 뭐 안 되는 게 있으신가? 천지전능하다는데 혼자서 안 되는 게 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을까? 어떤 목적으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목적, 다시 말하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걸 계속 질문하죠. 뭐 소크라테스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내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이 아직도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철학은 계속 그걸 질문합니다. 근데 그 철학적 그런 질문이,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에 대한 질문하고 생각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후야마에 나는 누구인가 그걸 계속 하죠. 지금도 가끔 인문학 방송에서 철학 그런 강의에서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이걸 계속 묻습니다. 근데 그걸 2500년 동안 지금도 물어도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왜 대답을 못하느냐?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에 대한 스스로를,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도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냐?
거냐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창조 이유, 목적이 뭐냐? 그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창조 목적에 의해서 나의 존재 목적을 아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핸드폰은 무엇 때문에 만든 거지? 멀리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려고 죽여야겠다. 그리고 여기 의자는 앉으려고. 여기 눈은 좀 밝게 우리 눈을 대신해 하려고. 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그럼 물을 담는 목적은 그 존재 목적은 만든 사람에 의해서 존재 목적이 결정되는 거죠. 물을 담기 위한 존재 목적이 물을 담기 위해서 창조한 목적이 그 결과적인 존재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과적 존재의 존재 목적은 반드시 원인자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고는 존재 목적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인간을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나의 무엇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그 질문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지 않고는 나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면서 제3자를 이해한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는 왜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뭐고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과 인문학은 철학은 질문을 하지만 답은 종교가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질문하지만 그 대답은 누구만이 해줄 수 있다? 인간을 있게 한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알았냐라는 거죠. 그걸 몰랐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보는 거죠? 그건 나에 대해서 알자는 거고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지고 나에 대해서 알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장 근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오늘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성경은 기본적 구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전체 구도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체 구도는 세 가지의 구도로 되어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 이게 타락하기 전 상태죠. 그 창세기 3장에 이제 타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구원하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가 계시록은 뭐야? 창세기의 내용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부터 거의 다가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 성경은 네가 너를 하려고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거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알아서 나를 다시 알아가는 겁니다. 나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건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나를 다시 회복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볼 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아까 1장 26절 읽은 데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산나만상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스리려면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존재 세계는 누구 때문에 창조한 거죠? 인간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내용들을 인간이 잘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근데 다스리게 하기 전에 무슨 전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자, 그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려면 그럼 인간이 필요한데, 그럼 근본적으로 왜 필요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되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먹어야 사니까 먹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먹어야 사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해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대변해요.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이다. 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 뭐 모든 말씀을 창조했다. 뭐 이런 빛과 함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또 하나 더 그거보다 본질적인 속성은 뭐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런 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사랑을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이 있는 거야. 그렇죠? 지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갖고 있으면 사랑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사랑을 하려면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근본적 속성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닮은 존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걸 다스리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1장, 2장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기뻤다 하면서 인간한테만 유일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한테도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어떤 존재물에도 그런 말씀을 안 해요. 오직 인간한테만 나의 모양과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닮은 존재의 대상이 필요했느냐 하면은, 우리 자녀분이 5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를 제일 사랑할 거야. 그렇죠? 왜 자녀를 제일 사랑하는가? 왜 자식을 제일 사랑하죠? 그건 나를 어떻게 해요?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저는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저는 딸만 셋인데 이 딸이 나를 안 닮고 이웃집 아저씨 닮았다. 좋겠어요? 기쁘게 심히 기뻐요? 아니죠. 뜰보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닮아야지 사랑하는 거거든요. 닮은 것이 많아요. 우리 객지에 나올 때, 예를 들어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 사람 만나면 아주 기쁘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한국 사람 만나면 좋아요. 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 사람 만나면 더 기쁘고, 친척을 만나면 더 기쁘고. 왜요? 닮은 게 많을수록 좋아지고 정이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을 통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존재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그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매우 힘이 좋았더라라는 거죠.
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수백억 년에 걸쳐서 많은 것을 준비해요. 이 인간이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가성비가 필요해요. 자동차는 기름이나 하나 턱놓으면 이렇게 쑥 가는데 이 인간이 하나 존재하려면요, 뭐 태양과 햇빛과 공기와 뭐 이 생태계와 이런 수억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준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요. 그냥 그것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하나님 뭐 전쟁할까 뭐 뚝딱 도깨비만 툭 치면 뻥 하고 나타났겠지. 이런가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1초에 그냥 짠 해가지고 다 만들었겠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00억 년, 500억 년이 걸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 뭐 10개월 낳고 10개월에다 자식 낳고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하나님 어떻게 수백억 년을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요?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거야. 왜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을까? 그것은 우리 자식을 키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정성 들이시잖아요. 그죠? 뭐 내가 덜 먹더라도 그냥 자식을 위해서는 어쩜 준비하죠? 그거 왜 그래요?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쁘니까. 자, 사랑은 우리가 왜 하는가?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는 더 근본적인 본질은 뭐예요?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뭐 자식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해도 왜 하죠? 기쁘니까. 기쁨으로 해요. 자식을 위해서. 또 뭐 그 사랑의 속성은 다 뭐예요?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남자가 바람을 핀다. 왜 바람을 피죠? 기쁨 좋으니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의 자식 간의 사랑이든 어떠한 사랑이든 사랑은 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나타나니까 사랑의 대상인 자식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힘이 진 거다. 그 수고한 수백억 년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야? 기쁨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식을 위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요?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 키우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그럼 어떨 때 이렇게 기쁨이 되느냐?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은 뭐야?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뭐야?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됐어요? 사랑 때문에 존재했고 그 기쁨과 사랑 때문에 존재했고 그런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룰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내지는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2500년 동안 고민하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인류 역사상 계속 질문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굴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만이 인간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해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야? 사랑의 완성을 해야 되겠구나. 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 통화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가 드러나려면 이것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통화라는 것을 상실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컵이라는 거는 유리컵이 있어요. 유리컵이 있는데 유리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리컵이 떨어져가지고 깨져버렸어. 그러면 그건 유리컵이에요? 유리컵이 아니에요. 그건 유리 조각이에요.
컵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다 뭐로 되었다? 짐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가치, 목적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아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것을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해놓고는 다 만든 다음에 뭐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스리기 전에 뭐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돼요. 너희는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번성하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야? 그래야 만물을 다스려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뭘 줬어요?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는 다 복 받기 바라죠. 네. 불행하기 행복해지기 바라잖아요. 불행해지길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다 누구나 뭐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근데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실현될 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뭐 부분적으로는 만들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죠. 복을 이루려면 우리는 뭘 이루어야 되는 거야? 사랑의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해야지 복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면 왜 우리는 왜 행복을 추구하느냐? 왜 인간은 불행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냐? 본성적으로 누구나 다. 왜 본성적으로 그런 게 추구하죠? 그거는 내 마음에 뭘 심어놨어요? 씨를? 씨를 심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심어놨어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복을 줬어요. 복의 씨를 우리에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추구해요?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불행 추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면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을 지려면 그러면 자 이제 조금 전에는 이걸 알았어요. 뭐예요?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이룰 때 무엇을 이룬다고요? 기쁨, 행복 이런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이것을 이룰 수 있죠? 만나야죠. 어떻게 살아야 내가 기쁨과 행복을 이룰 수 있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 다 좋네. 예, 약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만나야 되죠. 그래요. 틀린 건 아니죠.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자,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합니까? 어떻게? 우리 항상 그러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뭐냐? How to live.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모든 철학의 또 가장 근본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 나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철학적으로 막 고민하죠.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다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질문이 그거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다 그거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왜 싸웁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야. 난 알라신을 믿는 게 행복한 거야. 그것도 하나님 믿는 거죠. 아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야. 알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행복할까?
유대교에서 만난 사람들 행복할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다. 모르겠어요. 안 돼요. 아니 나만 하나님 만난 거야?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싸우는 거야 이제. 나만 하나님 만났고 내 주장만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 회교는 뭐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맞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 기독교회는 뭐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돼야 행복해질 수 있다. 유대교는 뭐라고 그런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진다. 불교는 내가 만난 부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 그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안 된다기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너무 추상적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 다 자기가 만났지. 그럼 나 행복해집니까?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요. 철학도 그렇게 생각해. 철학은 주의와 주장을 규정하죠. 이런 주의대로 살면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주의 주장과 대로 하면 너희가 공산주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온 인류가 다 행복해질 것이다. 또 공산주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믿으면 저 반동분자들 해가지고 봐요. 종교인들을 막 죽이잖아요. 왜?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야. 저 기독교를 싹 없애야 된다는 거야. 왜? 기독교가 없어지면 누가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이 가는 곳만은 다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종교가 기독교가 다 없어지는 거야. 왜? 공산주의를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주의와 주장이 다 다른 거예요. 종교 믿는 사람도 자기가 사는 방식이 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올바른 하나님 믿는 다 다른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어. 그 행복을 주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안 가르쳤어? 가르쳐줬잖아. 그럼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다스리면 우리는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것도 다른 되지만 너무 그거는 너무 주관적이죠. 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다 행복하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했어요. 아담한테. 그죠? 그래. 근데 아담한테 말했다는 건 누구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한테 다 말했다는 거죠. 왜?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뭐야?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뭐야?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사랑의 완성을 이루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복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는 게 무슨 뜻인가? 복을 주세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생육하는 것도 복이고 번성하는 것도 복이고 만물 주관하는 것도 복이야. 왜? 복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세 개의 큰 복을 준 거야 우리에게. 그 세 개의 큰 복이 생육과 번성, 만물 주관인데 그럼 그런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깐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구조를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물에게도 뭘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축복을 해줬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동물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거는 인간의 구조를 잠깐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뭘 지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 영이. 육과 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 구조가. 동물은 뭐만 있죠? 흙으로만 지었잖아요. 육만 있고. 천사는 영만 있어. 근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 코에 불어서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말씀에 한 땅에 터를 세우시면 사람 안에 뭘 지었다고요? 심령을 지었어요. 그렇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은 다시 살. 육의 몸에 있은 또 무슨 몸이 있대요? 신령한 몸이 있어요. 신령한 몸.
영혼이 있어요. 두 가지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뭐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조금 동물하고 우리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자, 동물은 동물은 뭐만 있어요? 육만 있어요. 근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육신과 영혼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라 할 때는 모두 생육하라는 거야? 육도 생육해야 되지만 모두 생육해야 되는 거야? 영도 생육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두 가지를 생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생육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예요? 미완성된 존재예요? 미완성이죠.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미완성을 통해서 완성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성장 과정이 있어요. 인간은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생육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인간이 만약에 완성됐는데 타락했다? 그럼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완성되고 또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성장 과정 가운데 뭔가 잘못된 거죠. 타락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자, 근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받을 때 처음에는 싹시오,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도 다음에는 뭐야?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성장 과정이 크게 보면 이렇게 뭐야?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데 곧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집, 곧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법은 뭐야? 말씀이죠, 말씀. 그죠?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그들 속에도 그들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뭐야? 기록되어 있어요. 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책도 있지만 원래는 가장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경책이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 없죠. 인간이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 자신이라면 여기 있죠. 종이 있어, 이거 종. 나무 종을 땡 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소리는 어디서 나와야 돼?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때리는 거예요. 이게 경전이에요. 경전. 왜? 하나님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잠들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전으로, 말씀으로 뭐예요?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본질은 뭐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하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리는 경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한테 있지, 그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율법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의 삶이 더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의 삶이 경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처음엔 싹시오, 그 다음엔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육과 영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크게 보면 3단계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해 나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대성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무엇을 중심 잡고? 우리는 육신은 쉽게 먹는 것으로 성장하지만 우리는 또 영혼은 뭘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지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되어서
말씀으로 성장을 해서 뭘로 해야 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 말씀이라는 건 뭐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 방법.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건 진리잖아. 그쵸? 진리. 진리는 뭐예요? 그거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의 수로와 같은 거예요. 그 진리의 수로를 따라서 내가 인생길을 갈 때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거는 말씀보다도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목적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말씀이라는 거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경의 방법, 뭐 성경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훌륭한 인격이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자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남자면 남자, 그런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을 왜 창조했다고요?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의, 인간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 사랑해? 그럼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져? 그런가? 자, 우리 한번 일어나서 보자. 하나가 돼야지. 뭐하고 하나가 돼야 돼? 아버지 영과 나의 영이 그러면 사랑의 완성이 돼요? 합의가 되잖아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사랑의 완성이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는 왜 창조했고 남자는 왜 창조했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이는 자. 세계에서 이룰 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이루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은 그거 남자와 하나가 돼야 씨앗이 나오잖아요. 열매가, 자녀가. 자, 남녀가 사랑을 우선 해야지. 그래야 열매가 나오잖아, 자녀가. 자, 그것처럼. 아니, 하나님 남자만 창조하면 안 돼? 남자가 해도 되죠. 남자 그러면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없으니까 안 돼. 그럼 사랑할 대상이 없어. 자, 근데 아까 이 지혜를 정말 지혜를 사랑의 지혜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남자든 여자든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창조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생명이 나왔어요. 내 생명은 왜 내 생명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 때문에 내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근데 나의 생명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목적이 다 있죠. 내 생명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혼자서 사랑 이룰 수 없죠. 사랑은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도 사랑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상대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돕는 대피를 창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무엇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랑을 밥하고 빨래하라고 해준 게 아니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주라고. 중국에서는 밥하고 빨래하는 건 남자가 합니다. 그렇죠? 몰라요. 중국은 남자가 하죠. 그죠? 밥하고 빨래하는 건 다 남자가 해요. 집안일을 다 남자가 합니다. 여자는 이렇게 마장놀이하고 이렇게 마장놀이하고 있을 때 남자는 열심히 요리하고 있어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텔레비 딱 보는데 내가 그 부엌을 한번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모자 쓰고 열심히 요리하고 있더라고. 며느리는 텔레비 보고 앉아 있고. 그런 나라야. 90%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밥하고 빨래 주는 것이 여자의 존재 목적이 아니고 문화일 뿐이고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 밥하고 빨래하는 게 아니고 뭐야? 남자의 사랑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남자는 또 누구의 사랑을 이루어줘야 돼? 여자의 사랑을 이루어주는 거야. 왜? 남자든 여자든 사랑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혼자서 사랑을 이룰 수 없듯이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남자를 창조한 거고 쌍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쌍으로 창조한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
이거 여태까지 인류가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었던 것 같아요? 몰랐던 얘기예요. 그냥 백필이 있다고 그냥 전정원서 읽고 지나갔지만 여태까지 왜 대충 알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도 정확하게 얘기 안 했어요. 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남자는 누구의 머리다? 여자의 여자의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남자야. 여자는 비하되어져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런데 있어요. 근데 사랑은 어떨 때 이루어지는 거야? 절대 평등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도 여자도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똑같아요. 절대적인 평등이에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자는 비하가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좀 화가 날 거야. 아담이 나중에 아담과 헤와하고 같이 살면서 아담은 헤와하고 참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치고받고 싸우고 살았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서로 원망하면서 맨 처음에는 잘 살았을 것 같은데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런 거 보니까. 처음부터 자기 아내인 줄 알았을 것 같아? 몰랐을 것 같아? 몰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몰랐죠. 뭘 모르겠어요. 네. 아니 애기가 뭘 알아? 중요한 애기가 서로 뭘 알아? 점점 커가 보니까 아 쟤는 나의 서방 될 사람이고 쟤는 나의 여동생인 줄 알았더니 나의 아내 될 사람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것을 누굴 중심 잡고? 하나님을 중심 잡고 이제 우리는 부부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완성된다. 아담이 완성하고 하와가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너희들은 번성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번성하라는 건 뭐야? 부부의 인연을 맺어라. 한 몸이 되어라라는 거야. 그래야 사랑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을 이루고 살았어야 되는데 분명히 아담의 아는 어디서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았어.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덴이라는 게 어떤 지역적 공간적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야? 에덴이라는 건 낙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의 세계. 그 기쁨의 세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기쁨의 세계였는데 근데 그 품 안에서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벗어나서 벗어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삶이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죠. 안 행복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왜 안 행복했겠어요? 둘이 안 맞아서 싸움박질하고 뭐 했겠지. 소통이 잘 안 됐겠지, 분명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그러니까 여자는 많은 구박을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종교는 뭐야? 여자를 막 구박하잖아요, 항상. 신사님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야? 하나님을 중심 잡고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 거였어요? 가정을 이루어서 생명을 낳아야 이러므로 너희는 남자가 부모를 따르고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 그러나 아담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부모를 떠나 독립된 존재가 돼서 아내하고 합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된다? 한 몸이 이루어져서 그런 하나님의 분신체가 되어지는 제2의 하나님의 독립체가 되어져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느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왜냐면 예수님 뭐 사랑 얘기하고 뭐 율법에 뭐 자꾸 얘기하니까 보기에는 개개개하고 뭐 별로 근데 뭐 자기가 뭘 다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그런 의미입니다. 뭐 오래 길게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께 율법에 무엇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율법에 신명기에 나오죠.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뭐라고 했어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럴 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야? 너희가 뭔가 말하면 생육하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뭐야? 번성하라. 그럴 때 너희들이 뭘 이루는가? 영생. 어떨 때 영원한 기쁨과 행복, 사랑의 완성을 이룰 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라는 건 뭐야?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라 이런 뜻이야. 그럼 사랑의 완성을 이루면 너희가 뭘 주관할 수 있다?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면 뭐야? 만물을 주관성을 완성하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주관성? 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져서 만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물을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만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도 만물을 잘 보호해야 돼. 사랑으로 주관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 하나 하고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생육하고 두 번째 완성하라. 요거는 뭐야? 요거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라. 이게 단순히 이거는 뭐야? 동물과 같이 육의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번성을 하라. 왜냐하면은 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장을 해서 완성된 아담, 완성된 해와가 번성을 해 부부의 인연을 맺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를 낳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그럼 이 부부는 뭐가 되는 거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죠? 부모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 말은 이렇게 되어져서 뭐야?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건데. 사랑의 완성. 자, 자녀였을 때 가장 기쁜 게 뭐죠? 부모의 사랑이죠.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은 자녀한테는 절대적이야. 유일해. 다른과 비교할 수 없어. 영원하길 바래요. 그리고 불변하길 바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불변 없는 사랑. 불변, 절대, 유일,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은 타락하지 않은 부모 말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부모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하고 같은 거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이 영원한 자녀한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자, 타락하지 않을 때 그 부부는 어떤 거예요? 배우자의 사랑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거죠. 영원하길 바라죠. 불변하고 절대적이야. 우리 이런 거죠. 내 아내는 나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상대적인 걸 원하죠. 나도 내가 당신은 내 아내니까 내가 90을 사랑하고 이웃집 아가씨 한 10% 사랑할게. 그럼 뭐 아내가 나를 그래도 90이나 사랑하느라고 좋아합니까? 1%도 새어나가길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1대1입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은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3이 돼도 되고 4가 돼도 다 똑같아. 다 100%야. 그렇죠? 그러니까 종적인 사랑은 아무리 많아도 다 100%야. 근데 횡적인 사랑은 1대1이야. 1대2가 되면 그거는 100%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1대1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명 만들고 하와 한 명 만들었어요. 만약에 횡적인 부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아담 하나 만들고 하와를 한 2명, 3명 만들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나 부부의 사랑은 100% 돼야 돼,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절대적이고 유일해요. 또 영원하길 바래. 그리고 불변하길 바래. 이게 그러니까 배우자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 타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였을 때 자녀가 어때요? 자녀의 사랑이 가장 나에게 기쁨이요 행복이야. 이것을 자녀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 절대적이야. 유일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야. 이건 누구에서 자녀는 누구야? 그러니까 자녀의 사랑은 곧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떤 거 부모에게 만들어주는 선물이에요. 나의 사랑의 폭을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나의 사랑을 폭을 넓고 깊게 못 만들어줘요. 자녀가 많을수록 마음이 폭이 넓어집니다. 보통. 그건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부모의 사랑이 있고 배우자의 사랑이 있고 자녀의 사랑이 있는 곳이 이 세 가지의 사랑이 한꺼번에 다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 그렇죠.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번성하라고 한 거예요. 가정에서 너희가 뭘 이루라는 거야?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라. 아멘. 어디 교회 가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게 아니고 절에 가서 종교를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거는 나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뭘 이루어야 돼? 사랑의 열매를 내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열매를 어디서 이룬다는 거야? 가정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정을 갖게 만든 거예요. 동물은 가정이 없습니다. 뭐 안놈수놈 살아도 그건 가정이 아니죠. 뭐 수십 놈이고 그건 번식하기 위해서. 걔네들도 모여서 살기 위해서. 그렇죠. 살아요. 그건 번식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안에서 뭐야? 사랑의 완성을 가정을 통해서 뭐야? 사랑의 완성을 이루면은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야?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돈, 만물을 대신하면 돈이죠, 100%. 돈 주관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이러한 만물이 사랑을 완성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거 하나 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창조를 했죠. 다 창조하고 난데 맨 마지막에 뭐야 인간을 창조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까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은 인간 있기 전에 모든 존재물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뜻이 먼저 있었어요. 어떤 뜻? 하나님은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뜻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완성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이루려고 하니까 인간이 존재해야 되니까 뭐야? 존재 기반을 하나님은 만들 수밖에 없어요. 먼저. 그래서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 만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관하라는 거야. 다스리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자가 기분이 나쁠 것 같으냐면 같은 영적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구? 천사. 천사가 기분 나쁠 거야. 아니 주인을 누가 먼저 온 게 주인이야? 항상 먼저 온 게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누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박수를 치고 하나님 흉내하고 천사가 했어요. 그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적군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나와요. 그거 쉬웠게 어렵게 해서 창조하는 게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수백억 년 걸려. 하나님을 격려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막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인간은 자기가 한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는데도 천사를 갖다가 주관하라. 이렇게 되면 천사가 기분 나쁘겠어 좋겠어? 기분 나쁘죠. 근데 하나님은 또 천사든 뭐든 나 누굴 위해서 창조한 거야?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거거든. 그러면은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의 능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천사를 주관하죠. 만물도 주관해. 왜 주관할 수 있죠? 창조주니까. 그렇죠. 창조주. 아멘. 창조주니까 주관해. 그러면 인간도 어떤 입장이 돼야 돼? 창조주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야.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의 입장이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사랑의 지혜예요. 여태까지 이 모든 신학과 종교가 이걸 몰랐던 거야. 야, 생육하고 번성 만물 주관하라. 이거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 만물 내가 주관. 해야죠. 내가 하는 거야.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쵸?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창조, 무엇을 창조하는 거? 인간을 창조하는 건 누가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새 창조, 거듭남. 뭐 거듭나면 타락할 때 거듭남이죠. 내가 말하는 건 타락하지 않은 전 상태. 내가 책임분담이지.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생육하라고 그랬잖아. 생육하라는 내가 나보고 성장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성장시켜준 거, 성장해준 거야? 내가 성장하는 거야? 내가 성장하는 거야. 사랑의 완성을 누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야. 생육하고.
사랑의 완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그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내가 해야지. 그 가르쳐는 줬는데 그 말씀을 줬단 말이야 한마디로. 근데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건 누가 이루는 거야? 내가 이루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나의 욕심을 내가 하는 거예요.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갔어 하나님이. 그쵸? 먹는 건 내가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돼. 누가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씹어먹어. 다시 말하면 뭐야? 내가 무슨 책임 분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책임 분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성장하는 건 내가 해야 돼. 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생육하라. 내가 나를 완성했으니, 만약에 이게 타락하지 않고 내가 나를 완성했으면 나는 어떤 입장이 되는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창조주의 입장이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만들. 나 피조물만이 아니야 단순히.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의 입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주관주의 입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뭘 창조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뭘 창조하라고? 사랑을 창조하라. 사랑의 완성. 사랑을 내가 창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줬다 그러면 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로봇, 꼭두각시가 인형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인형하고 살아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꼭두각시 로봇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뭘 준 거야?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무엇 때문에 준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라고 준 거예요. 잘못됐기 마음대로 그런 거 선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내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라고 준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준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인형으로 만들지 않고 내가 책임 분담을 다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라고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역사를 성경을 아주 푸는 성경에 많은 난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호텔방에 가면은요, 저 호텔방 주인이 뭘 하나 갖고 있어요? 마스터 키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키는 그냥 다 열을 수 있어, 그렇죠?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한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건 뭐가 있었다?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었다라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모든 성경의 역사가 다 풀리는 마스터 키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예요. 나중에 한 가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마스터 키가 하나가 뭐야?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지 않는다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을 하나, 집 있죠? 집. 하나님이 집을 이렇게 창조를 했어요. 아버지가 집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기와장을 하나 딱 남겨놨어. 그러고 자식한테 이거 기와장 네가 한 장 올려놓으라는 거야. 네가. 그럼 이 집을 누가 완성했죠? 아버지. 자식이 완성한 거야. 그죠? 아버지가 다 지어놓고 이 기와장 하나 정도 남겨놨어. 그리고 자식한테 너 이 기와장 네가 하나 올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올렸어. 그럼 이 집을 누가 완성한 거야? 자식이 완성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네가 완성했으니까 너 상속 받으라는 거야. 수고는 아버지가 다 해놓고 작은 거 하나 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다 했다는 조건을 세워주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완성해야 봐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랬어. 창설하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을 만들라. 너가 너를 만들으라는 거야. 이 작은 거. 이걸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완성은 누가 한 거야? 내가. 아담 헤와가 한 거야. 창설은 하나님이 하셨어. 아멘. 완성은 아담 헤와가 한 거야. 아담과 하와. 맨 마지막에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의 기쁨의 세계가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줬다? 책임 분담을 주었는데 이 책임 분담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축복, 아까 복을 주시며 그러잖아. 그렇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 만물자를 하나라는 거야. 복을 주기 위해서. 그걸 하면은 인간은 크나큰 축복을 받는 거야. 다 상속받는 거야.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자식이 안 했다. 그럼 이 집은 누가 망친 거야? 자식이 망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누가 문제야? 인간의 문제야. 문제. 이 우주의 천주간의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야? 인간의 문제야. 인간이 뭘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책임 분담을 못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남아져. 그러니까 아직도 책임 분담이 남아져 있어요. 무슨 책임 분담? 내가 사랑의 인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아직도 남아져 있어요. 그거 되어지지 않고는 평화라느니 뭐 하나님의 나 그건 영원한 묘연한 겁니다. 외적인 세계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았어도 내가 그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인격자가 안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야?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야. 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걸 네가 행해야 된다는 거야. 내 존재 목적의 가치를 네가 행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 뭐 너무 막연하잖아, 그렇죠? 그 뜻이 뭐야, 그럼 도대체? 이러잖아. 그건 뭐야? 사랑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짓기 전에 계획이 있었어, 그렇죠?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계획.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이 내가 그걸 이루어야 돼, 행해야 되는 걸 이루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뜻은 우리에게 그 바라는 목적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루려는 뜻, 그 이루시는 것, 이루시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 분담. 이거 부모로서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선하시고 가르쳐주고 다 해줬어. 근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인간의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절대시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인격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혼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와?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내가 아내와 자녀와 그러한 사람을 이룰 때 그러니까 한번 이거 잘 생각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그 뭐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내가 뭐 느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뭐예요? 하나님, 아내, 자녀 그 사랑을 내가 이루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의 체험이에요. 어디서? 내 아내를 통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어떨 때는 뭐야 아버지 같고, 어떨 때는 아들 같고, 어떨 때는 남편이고. 해와 뭐야 내 아내도 어떨 때는 딸과 같고, 어떨 때는 어머니 같고, 어떨 때는 자녀 같고. 이러한 사랑을 같이 일체가 돼서 이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체류를 하게 되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정말 잘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우리의 생명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연하여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고 뜻하고 하는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려는 사랑의 이상의 세계가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현연히 드러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올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찬양이 되어질 줄로 알고 있사오니 진정으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내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